자, 여러분이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지난달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장로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시작. 장로님,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권사님, 성령 받아야 됩니다. 권사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세 가지 이유만 되겠어요. 따라합니다. 자, 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작. 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다시 한번 힘차게 해요. 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종교의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톨릭은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믿음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믿음만으로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불로 소금 치듯한다고 말해요. 우리 달구어진 난로 위에다가 소금을 한번 쫙 뿌리게 되면 빠바바바바방 소금이 튀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을 갔다 온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세 가지가 없더래요. 첫 번째, 물이 없어요. 물. 그 뜨거운 불구덩이 유황불 속에서 몸이 타들어가고 고통스러운데 물을 먹고 싶어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기 뒤에 보게 되면 로즈마리가 있는데 로즈마리는 한번 훑어보게 되면 이 향긋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요, 생명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시궁창 냄새 같은 더러운 악취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길을 가다가 이 하수구 위를 걸어가게 되면 그 악취가 밀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옥의 냄새는 더 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지옥은 가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은요, 형벌의 장소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100% 형벌을 받게 되고, 교회 나왔지만 쭉정이의 삶을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젠가 보니까요, 40대 남편이요, 부인 몸에다가 불 질러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죽일 놈의 마귀 새끼.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면서 그 몸에다가 불을 질러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과 그 아이들은 그 두려움, 그 공포심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삶 자체가 지옥이 아닙니까? 때로는 요즘은요, 부인들에게 맞는 남편이 있어요. 아이고, 아니 부인들이 남편 구실 못한다고 해요. 요즘 다 운동하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얻어맞으면서 막 벌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요, 의처증 걸려서 부인 괴롭힌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처증, 부인을 의심해요. 그래서 부인이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을 딱 보고 있으면 집에 와서 남편이 하는 말, 왜 목사님 얼굴 똑바로 봐? 목사하고 붙어 먹으려고 그래? 와. 그리고 집에 와서 옷을 다 벌거벗겨 놓고 회초리 가지고 부인의 몸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 아닙니까?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방송에 보니까 이 40대의 이 청년이 직장을 가지 않고 70이 넘은 노모한테 몇만 원 빌려가지고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더라니까요. 직장도 가지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있으니 그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지옥 같은 환경이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리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풀어지리라. 아니, 가정폭력에서 집안이 지옥 같아요. 그 집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고통의 소리, 또 술 먹고 와서 앵패 부리는 소리. 근데 그런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 내가 바뀌든지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환경에서 자라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합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만세! 만세. 왜? 어린아이들은 힘은 없고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하고 때리고 심지어 여러분 흉기 들고 난동을 피운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이들이 만세! 만세를 외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내가 바뀌든지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까 474장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땅에요 죽을 일이 많아요. 5만 가지 근심이 많아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20세기 초에 유태인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유태인을 많이 도와주니까 이 폴란드 사람이 독일군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평짜리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 평, 사람이 누울 수도 없는 한 평짜리 공간에다가 집어넣을 때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폐쇄 공포증 걸려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가슴이 벌렁벌렁할 거예요. 두려우니까, 답답하니까, 숨쉬기도 어려우니까. 근데 코리텐붐은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지니까 한 평짜리 감옥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 소리가 있고 웃음 소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만합니다. 천국인 거예요. 가정이 예배드리게 되면서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자녀들이 집에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정 속에서 싸움 소리가 나오고 비명 소리가 나오고 절규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면 가정은 지옥이 돼서 자녀들이 오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는 비결은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제가 25, 6년 전에 부교육자 할 때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담임 목사 아래에 있으니까 교육자 회의하게 되면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교육자 회의 들어갈 때마다 음성을 들려줘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날은 꼭 신방 어떻게 했냐, 뭐 했냐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도 잔소리가 싫은 것처럼 내 가족들도 잔소리가 싫은데 아니 교역자 회의하면서 이래 쿵 저래 쿵 하면서 얘기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예요 제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고 죄송하지만 혈변을 피똥을 2번이나 샀어요. 그리고 그때는 몸무게가 60kg였어요. 지금은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보고 좋은데
그때는 60kg가 돼가지고 바짝 말라 있었다니까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던 부교육자가 접니다. 2년 7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왔다 가고 1년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 다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원이가 지혜로운 딸이니까 알아서 정리하고 알아서 샤워하고, 지원이 5학년이잖아. 알아서 샤워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하루 3번씩 깨끗하게 청결해야 하는 거예요. 양치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엄마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이제는 5학년이니까 청결하게 해주세요. 엄마는 기도하고 지원이는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험담, 비방하는 거.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은요, 부정적인 것들을 자석같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어느 교회가, 주변의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어려움 당하면 주변의 목사들은요, 아이고 그 교회 큰일 났다 하면서 뒤에서 웃는데요. 왜? 싸움박질한 교회들이 자기 교회 와가지고 교회 빈자리를 채우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나쁜 마음이거든요. 이 악한 마음을 목사님들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의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있으면 그 시기심의 감옥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전에 싸움닭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싸움닭이라 시어머니하고도 싸워. 시어머니. 시누이들은 밥이죠. 아니, 시어머니를 이렇게 얕보는 사람이 시누이들이 뭐가 돼? 시누이들하고 싸워요. 남편도 밥이죠.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집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그런데 30세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성품이 변하지 않으니까 43살에 쫄딱 망했어요. 13년 동안 예수 믿고 쫄딱 망하다가 성령님을 만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입에 독이 있다. 예, 네 입에 독이 있다. You have a poison in your mouth. 네 입에 독이 있다.
그제서야 자기가 싸움 딱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 내 입에 독사의 독이 있으니까 시어머니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다 싸웠구나. 어느 날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서 그러더래요. 꺾어!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꺾어! 시작! 꺾어. 여러분 그러면 성품 안 바뀌면 다 꺾어! 꺾어. 예, 뭐냐? 혈기가 왕성한 여자분이니까 꺾어. 예, 지금은 순환 양이 돼서 포천에 있는 베델기도원 원장님이 됐어요. 이분이 대학교를 못 나온 분인데요, 글을 잘 써요. 책을 한 10권 정도 된 것 같아요. 남편도 아내의 성과를 어떻게 알 수 없고, 시어머니도 아내의 성과를 어떻게 알 수 없고, 시너이들도 어떻게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입에 독이 있다, 꺾어! 이 두 마디를 통해서 혈기왕성한 여자가 유순한 목사가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또 한 가지, 어느 교회 집사님도요, 늘 싸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싸움을 그냥 일상으로 삼아요. 자기도 괴로운 하나님, 내가 왜 남들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상처를 줍니까? 하나님, 내 성품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읽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참은지 아느냐. 자기 과거를 보게 되면 이 사람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징계하고 저 사람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징계했다면 자기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참은 줄 아느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변화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옥에서 탈출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에서 탈출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마음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난에서 시작. 탈출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 여러분, 누구나 다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잠언서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려 함이라.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기면 첫 번째 재물 준대요. 재물. 두 번째 영광,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준대요. 세 번째 생명, 영생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처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흑암 중에 보화가 있고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그 재물이 나에게 와요.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에 경남 서하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이랜드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신학교에 오신 분이에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성적인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몸에 피부암이 걸렸어요. 피부암. 여러분, 암이요, 이 피부에 걸리니까 이 피부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분이 앉은 자리마다 이 껍데기들이 막 가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지금도 매일 밤마다 2시간, 3시간씩 시골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를 이번에 졌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나본 적이 없는 자매가 자가용을 끌고 와서 100만 원 주더래요. 목사님, 이 서학교회가 건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100만 원이 종잣돈이 되어지고 자기는 매주마다 10만 원씩 10년간인가를 모으니까 한 8천만 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8천만 원 건축원금을 내고 나머지 한 3억 얼마 되는 돈들은 어느 교회에서 1억을 보내오고 몇천만 원 보내오고, 그리고 마지막 4억 2천이 다 들었는데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500만 원 딱 보내오고. 여러분,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어서 너로 하여금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흑암 중에 보화가 있어요. 숨은 재물이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헌금 기도할 때마다 기적 같은 물질이, 예상치 못한 수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님께 내가 변화받을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줍니다. 성령님을 못 만난 사람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만나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 지옥 같은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함이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감옥 같은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술마귀, 게임마귀, 아버지 중독의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아버지 행동에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때로 혈기 아버지 꺾어야 됩니다.
교만함 꺾어야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버려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가난도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나 저나 우리 교우들에게 예상치 못한 수입, 기적 같은 수입, 기이한 수입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들이 밀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환처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원하여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주여,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미움과 시기에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기에 믿음으로 손대며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하나님, 침 삼키는 것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깨끗이 약 먹지 않고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손대며 기도하오니 마가복음 16장 18절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 몸속에 있는 질병과 배우 약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통, 치통, 당뇨병, 고혈압, 이제 위장병, 골다공증, 심부전증,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이나 모르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녹내장은 고침받을지어다. 안구 건조한 것도 예수의 피로 깨끗이 고침을 받고 노화는 떠나가고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예수 믿어서 젊어지는 은혜, 지혜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존귀한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 귀신을 이긴다. 내 인생은 창창하다. 성신교회는 부흥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또한 가난에서 탈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더 오시옵소서. 성령님 더 오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